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 예배 드리시는 귀한 분들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도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셨고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련회가 이제 8월 5, 6, 7 금토일 이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 처리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 응답받아야 할 것들, 변화받아야 할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또 우리 주님이 신방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주님에게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믿음은 세상이 주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위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이 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세상이 주는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같이 이제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한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것의 그 목적이 뭐냐?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은 이 믿도록 하는,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저는 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이제 깜짝 놀란 것은 진 집사님이 나오셔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순자 집사님이 뭐 거기 친정에 글로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족들이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난 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안 나오시겠구나 가족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진 집사님이 나오셔서 벌써 오셨나? 그럼 오셨으면 왜 이순자 집사님도 안 나오시는 건가? 뭐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서 또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아주 독특하게 하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그렇게 아니고 목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지되 여러분들 믿음을 더 굳게 갖는, 그래서 믿음을 더 풍성히 부여받아서 더 깊이 믿고 더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요동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강권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과거에 믿었던 믿음,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필요가 다 있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네.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네. 예수님이 여인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한 그것을 얻어 누리고 싶은데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 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네? 아기를 낳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생일날입니까? 생일날 축하해 주는 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결혼하는 날일 겁니다. 네?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부풀어서 또 마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2장에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요 다 풍성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풍성해요. 음식도 풍성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축하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넘치는 그런 것이 결혼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결혼잔치에 그 잔치에는 아예 예수님도 오셨으니까 얼마나 손님들이 많았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근데 그 본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가장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신랑 신부이겠지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만큼 난감한 게 없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뷔페를 하거나 혼인잔치를 집에서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다 집에서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여러분들 준비하는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자기들 딴에는 계획을 딱 세워서 이만하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인이 난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혼인잔치 자리라도 결혼식 자리라도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무리 행복한 장소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 해결돼야 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도 되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정말,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을 들으셔서 물을 갖다 항아리에다 부으라고 해가지고 물로 된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로 순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집어넣어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 담으라,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해 가지고 물을 항아리에다 담았는데 또다 주라. 뭔가를 더 집어넣고 말이죠. 뭔가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인들이 또다 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삽니다. 살 때 부족함도 있을 거 있고 여러분들 넘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 나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4장에 가보면 4장에는 부도덕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가졌던 그 목표는 남편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여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처녀들이 다 꿈꾸고 있는 것이 남편을 만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 인생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에 대해서 또 남편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마 그런 꿈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인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남편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남편을 얻었는데 남편이 실제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꿨어요. 여러분들, 남편을 바꾼다고 행복이, 만족이 올까요? 만족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허전함을, 공허함을 느끼면서 필요한 삶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을 뜨기 위해서 대낮에 우물가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이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로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게 체험하면서 그분이 예수이심을 믿고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주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에 대한 이 부끄러운 삶을 다 얘기해 주시는 분이
내가 얘기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신 그분이 바로 구주시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이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9절, 40절, 42절까지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뭔가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얘기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헛된 믿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분, 돈이 위력이 있나요?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른 대상,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것이 바른 믿음인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요, 바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절대 우리들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믿음이 딱 들어오는 사람, 이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믿어서 잘못된 종교로 빠진 사람들 많지요? 많아요. 왜냐? 거기 뭔가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걸 믿으면 바른 건 줄 알고 그걸 믿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아니었네, 이거 아니네 하고 버리고 예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건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하여튼 오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잘못된 믿음이요. 저는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느냐? 예, 함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건 깨트려져야 되고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런 사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내가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바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그분을 만났어. 그때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믿지,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주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자, 기록해 놓은 걸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요. 어떤 것까지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설득을 당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믿음, 충만한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의심 없이 모든 의심을 다 몰아내고 100%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재림할 거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믿기로 결단해야 되고요 믿는 자로 나 자신을 세우기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예수에 관한 한 나는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확고하게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요 믿음에 대해 기초를 든든하게 놓았는데도 이단들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단호하게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새도 여러분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단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니까요. 제가 놀란 것은요 우리 이주연 집사님 가게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때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속에서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응? 왜 방문하죠? 옷 사기 위해서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응? 영혼을 도둑질해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 도둑놈이 노리는 건 뭐죠? 여러분들 도둑놈이 노리는 것은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그러셨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로 쭉 나와가지고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믿을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제가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자신이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나 자신을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정리되어져야 돼요.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이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른 믿음에 세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로 믿음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분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주님, 나 자신을 믿는 자로 세우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잘못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운 부분들은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로 난 믿음으로만 나 자신을 세웠습니다. 근데 부실공사하거나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세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춰내줘야 되고 정리되어져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거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주심을,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